중학교 음악 교육을 지금 이 오카리나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카리나는 사실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악기예요. 그런데 발전이 안 되고 좀 사장이 됐던 거였는데, 이 악기로 어저께도 소리를 들어보셨지만 그냥 좀 영혼을 불러이르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제사 때 사용되었던 악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묻혀있던 악기를 이태리의 도제티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대중화가 된 거는 그 일본의 소지로가 그 실크로드라는 다큐멘터리에 왜 또 이렇게 딱 깔렸던 음악이 있죠. 그게 이 오카리나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오카리나가 작은 거는 높은 소리가 나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새소리? 이렇게 새소리가 나는 악기고요. 그래서 이 악기를 들고 동물원을 가서 연주를 하면 새들이 화답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SG키, 이거는 그 엘콘토 파사, 그거를 연주하는 하기에 또 좋은 악기고요. 또 에이스 악기, 요거는 사람의 목소리 톤, 네, 라에서 파까지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요걸로 찬양 연주를 하면 되게 은혜로운,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것도 새소리가 날 수 있는 악기죠. 네, 그리고 악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낮은 소리로 갑니다. 부엉이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또 악기가 제일 커지면 더 낮은 소리가 나죠. 이런 소리가. 그래서 오카리나는 7개의 악기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소리에서 낮은 소리. 왜냐면요, 그 음역대가 낮은 라에서 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7개의 악기로 연주를 하면 합주도 가능하고요. 보통 그 아카펠라처럼, 어저께는 저는 MR을 통해서 찬양을 했지만 7개의 악기로 하면 화음으로 이루어져서 반주가 없어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이 오카리나입니다. 이 오카리나를 저는 이제 하게 된 계기가요. 이제 누구나 다 인생에 그 광야 시대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그냥 우연히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요. 이제 뭐 물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부질없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냥 저절로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지막 인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냥 뭘로 쓰임 받을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5년 기도하고 났을 때 제가 한국으로 다시 아이들 다 키우고 다시 갔을 때 약간 좀 갱년기 우울증으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동창생이 오라고 그래서 가니까 그때 어저께 들으셨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줬어요. 근데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 결론은 그러면 나는 이 악기로 갖고 나머지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걸로 찬양하고 선교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가 그걸로 해서 많이 연습하고, 늦게 시작했지만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애틀란타 와서는 우연히 사바나 교도소를 선교 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인연이 한병철 목사님, 그 중앙장로교회도 사바나 교회를 항상 1년에 2-3번씩은 저하고 같이 또 교도소를 가고 있었던 거였죠. 거기서 저한테 열매라고 하면 그냥 우연히 시작한 악기지만, 이제 교도소를 갔을 때 사람들은 저도 교도소 처음에 선교 갔을 때 무서웠어요. 철문,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또 어떤 목사님이 그들은 들킨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그거를 듣고 와서 집에서 많이 울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저들에게 그 찬양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찬양만 할 수 있으면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한 7년 전부터 교도소 사역하고 있고요. 또 제소자 중에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소자 중에 한 명이 또 저한테 오카리나를 배워서 결국엔 그 교도소에서 뭐 졸업식이라든가 무슨 행사 있을 때 혼자 연습해서 미국 국가를 연주했을 때, 연주를 시작해서 행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열매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어떤 그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 교회가 교인들이 맨날 싸워갖고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간대요. 목사님을 내쫓는데요. 잔스버르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내 선교는 교도소를 하고 있고요. 해외 선교는 과테말라를 하고 있다니까 국내 우리 교회를 선교지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냐. 교인들이 나간 교인들도 이 교회가 뭘로 싸우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고 저한테 매주 와서 연주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고민을 해봐서 했죠.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매주 가서 특송을 하는 건 제가 너무 안 돼서 제가 아시던 분, 첫째 주는 오카리나, 둘째 주는 뭐 워십 댄스, 셋째 주는 우쿨렐레, 넷째 주는 색스폰,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제가 다섯째 주는 가서 또 특송하고 그렇게 8개월을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더 줄었어요, 교인들이. 그리고 마지막 제가 약속한 12월 달 연주를 할 때는 3명 남았어요. 3명, 4명. 정말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이걸 어떡하나. 정말 너무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이거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세요. 근데 좋은 사인은 한국 교회는 죽어갔지만 그 교회가 그 멕시코 교회나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요. 멕시코 교회나 베트남 교회를 렌트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12월 달에 마지막이었으니까 끝냈죠. 목사님 더 와주실 수 없냐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12월로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대신 부활절이나 특별한 날은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날 갔어요. 근데 교인이 늘어있는 거예요. 30명으로. 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했던 건 그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그렇게 연주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늘었다고 교인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해에 추수감사절을 갔을 때는 더 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교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감사는 목사님이 오카리나 팀이 와서 이 교회를 다시 살려줬다고 하시니까 저는 또 그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는 과테말라가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과테말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공교육은 사립학교는 음악교육이 있는데 공교육은 음악교육이 없다고 해요.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음악교육을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미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 음악교육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피리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우연히 저를 만나셔서 그 학교에 이거 오카리나를 가르치면 안 되겠냐. 그래서 6년 전, 7년 전 그 학교를 간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플라스틱 악기 그거를 20개를 가지고 가서 현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그 다음에 가면 애들이 졸업을 했거나 또 일하러 나갔거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 한 명이요. 제가 준 악기를 갖고 와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가르치고 왔거든요. 한 명의 아이가 제 앞에 와서 어메이징 투 레솔 띠리리 그거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20명을 가르쳤는데 3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3년을 하다가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의의를 위해서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을 때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저한테 보여줬고 또 한 해는 정말
별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3년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어서 이제 또 기도원을 갔죠. 기도원을 가서 그 선교사 그 기도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사실은 또 가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의의를 위해서 가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원 왔습니다 하니까 같이 놓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게 호흡을 통해서 악기가 가잖아요. 근데 너의 호흡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이 되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니까 제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자녀,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 4분의 자녀가 있거든요. 3명의 아이들이 이걸 너무 많이 연습해 놓으신 거예요. 1년 동안. 네. 너무 많이 연습해 놔서 그 아이들이 선교팀이 올 때마다 공항이든 그 식당이든 뭐 선교사님이 풍악을 올려라 이러면 이걸 갖고 연주를 한다는 거죠. 웰컴. 그 아이들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연습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씨앗만 뿌리고 일하시는 거는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도 자복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과테말라는 오카리나 교육을 지금 1년에 3번 정도는 갑니다. 3번 정도는 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금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른 악기는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무겁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손에 넣으면 되고, 아이들이랑 모든 악보를 외워요. 그리고 과테말라는 가면 시내 외에는 그 부락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도 험하죠. 그러니까 이 오카리나를 배운 이 아이들이 이걸 갖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서 나눠주기 전에 음악을 들어보지 못한 그 현지인들한테 이 오카리나로 찬양하고 또 재미있는 곡들도 들려주고, 그 후에 이제 선교를 하죠. 어저께 잠깐 그 행복이라는 제가 연주할 때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이 악기를 갖고 가서 연주하죠. 그래서 작지만 그렇게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미리 좀 알았다면, 오늘도 지금 선교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오신 애들이 있다고. 네. 그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이 오카리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음악 교육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단기 선교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곳만 7년을 갔던 건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 계신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피아노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악보 나눠주고 연습시키세요 하면 연습시켜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 4개월 만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 또 다른 악보 주고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지가 5년이 돼서 올해는 작년부터는 이제 작은 콘서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을 가르친 건 또 가르치다 보니까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스페니쉬도 해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현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과테말라에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보다 역시 또 선생님들을 가르치니까 더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선생님들 세미나를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럼 학생들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지금 과테말라에서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한테 문의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시는 동안 제가 그 기초
기초라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들은 제가 기본으로 가르치고 저랑 시간을 좀 어렌지 하셔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플라스틱 악기 준비해 갖고 와서 기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현지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제가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선교지에 다 가서 다시 저도 다른 곳에서도 교육을 하기를 소망하니까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카리나 곡하면 유명한 곡이 있어요. 네, 다 아무리 몰라도 이 곡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헌곡합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타이틀곡입니다. 제가 말재주가 너무 없어서요. 다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오카리나 연주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타이틀곡 여러분께 헌정해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동안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하고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 열려 있으니까 원하시면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악기 준비해 와서 기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